우리의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과 육신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이 예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좀 씁쓸합니다. 지난 2월에 소천하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룡 교수님이 딸 미나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참고로 이 딸 미나는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 LA에서 최고의 검사로 지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어룡 교수님을 그 지성을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런 분인데 그 암으로 인하여서 2012년도에 먼저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그 딸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 딸은 밤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쓸쓸히 들어선다. 나는 내 곁을 떠난 딸 미나에게 뒤늦게 편지를 쓴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뒤로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거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우리 곁에 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조선시대의 정치가였고 문인이었던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또 배우고 읽었던 송강정철 선생님의 어버이 살아신제라고 하는 시조가 있죠. 우리 옛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바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기를 줄 몰라서 실수도 하고 허둥대기도 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범죄하여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어둠 가운데 이제 사망의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신이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게 되신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주 고귀한,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고귀한 사람이 돼지로 태어나서 돼지와 함께 33년을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좀 비슷할까요? 아니, 그것으로도 다 비유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과 함께 이 땅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나아가 30년 동안, 처음 30년 동안 오직 인간으로만 살아야 했으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살인자들이나 극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으며, 무덤에 묻히셔야 했으며, 또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을까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왜 그러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범이 없기 때문에, 샘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첫 번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하면 단순히 술 취한 거, 거짓말한 거, 미워한 것,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나 실수, 도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습관들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불법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이며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 것처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처음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듭니다. 불법을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 유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들, 질병, 사망, 모든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불행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인간이 어리석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곳곳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애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도 죄가 유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즉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출생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시에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뵐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그 자체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온전히 죄를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까지,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악한 것이고 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유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무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더러운 얼룩, 이 때들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펜글씨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펜을 가지고 잉크에다 찍어서 펜 글씨를 쓰면 글씨도 좀 바르게 되고 연습도 된다고 해서 펜글씨를 좀 쓰곤 했는데요. 그때 보면 그 잉크를 잘못해서 이렇게 옷에 묻힌다든가 엎지르게 되어지면 얼룩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옷은 평생 그 얼룩이 져서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룩을 빼는 걸로요, 저희 부모님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밥풀을 이겨가지고, 밥티 있잖아요, 그걸 이겨가지고 거기에다 문지르면 정말 놀랍게 그 잉크 물이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식사하러 갔다가 이게 김치 국물, 이게 국물이 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막 비비고 뭐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해봐야 잘 안 닦이니까 집에 가서 퐁퐁을 묻혀가지고 퐁퐁을 잘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게 쫙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바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 빠지더라고요. 어떤 것에 그 더러운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얼룩진 상태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어두워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온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엄청난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 같은 거 살아봐야, 나 같은 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해주시고 나를 이제 새 옷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빛나는 옷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날개 단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왕국의 싸움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왕국,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이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싸움을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과의 싸움으로 결국은 인간이 패배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앞에서 말씀드린 오직 여자를 통해서 유일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실현됐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은 겨울에 동토에서 생명이 솟아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 궁극적으로 마귀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온갖 거짓을 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바보같이. 아니야. 그가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거야. 그거 모르겠어? 내가 그 증거 말해줄까?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하는 거지. 왜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자신도 모르게 싫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한 법을 어기라고 계속해서 또한 속삭입니다. 봐봐, 세상 사람들 봐봐. 죄를 짓고도 잘 살잖아. 적당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어도 봐봐, 잘 건강하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 괜찮아.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는 유혹하고 거짓말로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뭔가 일이 조금 안 풀린다든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같은 것을 품게 합니다. 봐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왜 질병이 생기고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왜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 더 자유롭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세상을, 너희들이 범죄하고 떠나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고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첫째,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유죄에서 무죄로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것의 증거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고 어떠한 마음들을 갖다 주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치 개 돼지와도 같은 우리를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에 의심하지 않고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갖다 줄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가 갖다 주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한 이 5월 한 달, 아니 평생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